음,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3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음, 사랑이 관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음, 어, 사랑과 관심, 어, 그,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고 바쁘셔서, 사랑은 있었지만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학교 생활이 어떤지, 친구 생활이 어떤지, 뭐 오늘은 어땠는지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고 항상 밤늦게 오셨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뭔가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혹은 뭐 그런 물음에 답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뭐 부모님 없이 제가 알아서 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시간이나 공간을 공유한 그런 추억이 많지 않고, 대부분 그냥 친구들하고 잘 뛰어놀고 맨날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이 제 인생 생애 가운데서 가장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지만, 누가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친구도 많았고. 근데 어, 돌아보면은 그, 부모님과의 그 친밀함이 부족했던 사람이었고, 그게 어른이 돼서 되게 어, 좀 마음에 좀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안정감이나 그런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조금 덜 성장한, 그리고 좀 불행한 어른이 되는데 많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김창옥 교수님인가 강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그런 부모님과의 친밀함이 인생의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어, 저한테는 그 비빌 언덕이 교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친밀함을 많이 느꼈었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그분들과의 교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목사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한테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던 분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데도 부모가 아이를 안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셨겠지만 관심이 부족했다, 관심을 줄 만한 여유나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제 안에 참 큰 구멍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어, 뭐 저는 지금까지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지가 부족해서 내가 힘들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그런 정서 교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저한테 많이 끼쳤으리라고 생각하고, 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 당연하게 나 너 사랑해 나 라고, 사랑하니까 다 용서될 것 같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용서 뭐 하고 말 것도 없긴 하겠지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물론 부모 자식 관계여서 끊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 관심과 사랑은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제 남편이나 친구나 가족들을 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도 관심과 사랑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심이고 사랑만이 아니고 관심도 필요하다고.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내가 가리키는 곳을 좀 같이 봐줘.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줘.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게 뭔지 좀 봐줘.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이상향에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고 그걸 들여다볼 생각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내 몸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내 몸을 잘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건강식도 먹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감기에 걸렸으면 약도 먹어줘야 되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술과 이런 좋은 먹거리와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병원에 안 가고 의사를 안 만나거나 뭐 약이 있는데 약을 일부러 안 먹는다거나 혹은 또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뭐 이렇게 안 좋아진다거나.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뭐 담낭 제거 수술도 하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은 정형외과도 가고 파스도 바르고 뭐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안 좋아. 야, 그거 수술 안 좋아. 그거 주사 안 좋아. 그거 다 안 좋아. 다 안 좋대요.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안 좋아, 수술 안 좋아, 뭐 안 좋아, 뭐 칼 대면 안 돼, 뭐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몸이고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는 제 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변에 그런 말에 세뇌가 되거나 그런 걸 듣고서는 내 몸을 안 돌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음, 내 몸이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내 몸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게 필요하다면 저것도 해주고, 내가 왜 아픈 건지, 어디가 고장난 건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좀 더 거기서 들어가서, 그런 성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자로 태어나서 전혀 뭐
걸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혼자서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2차 성징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냥 친구가 놀이처럼 알려준 게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게 이게 그런 쪽으로 관련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처럼 그렇게 자주 성욕이 올라오진 않지만 보통은 배란기나 이런 때 시기가 오면은 그런 관심이 갑자기 생겨서 그렇게 그런 원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보통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그 순진하고 순결한 그 교회 여성 그런 청년들은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잘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거기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잖아요. 그때 그 몰입을 하면서 만약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몰입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정말 사랑도 실천하지도 않고 맨날 집에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책도 보지도 않아. 근데 교회에 가서만 몰입하고 집중해. 나 그게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어.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찬양하고 그 시간에 몰입하는 거가 그러면은 죄가 되는 건가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 절제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 맞아. 맞아. 교회에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겠다. 난 절제가 필요해.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맞는 거가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안 가고 난 몰입하지 않고 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진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런 걸 끊을 거야. 나 그래서 예배도 안 가고 찬양 집회도 안 가고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진짜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학교에 가서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혼자 공부할 때는 혼자 몰입하고 집중하고 내가 넷플릭스 볼 때는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친구랑 대화를 하면 친구랑 얘기하면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이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에 다 몰입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딴짓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이 친구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친구 만났을 때 핸드폰하고 말 안 하고 그렇게 그게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해결할 때도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만약에 죄라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나와 친밀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나로 본다면은 내가 이거 나를 어떻게 데리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호르몬이 막 뿜뿜 나와가지고 막 하고 싶을 그 시기도
너무 정해져 있고 너무 한정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어서 그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너지가 뚝 떨어지고 끊겨가지고 호르몬이 옆에서 막 보채도 안 되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때는 몰입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거기 안에서 나 스스로 몰입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뻗어나가거나 하면은 그게 오히려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몰입하고 최대한 즐기고 함께 내가 나를 함께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를 사용해도 되고 뭐가 내 몸에 맞는지 그 기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여자든 남자든지 모든 걸 활용해서 내가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는 나를 충족시켜주고 내가 그 순간에 오늘 진짜 좋았어 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이렇게 그렇게 남의 열, 혼자 조용히 자기가 있는 시간까지 남한테 오픈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 경험담을 얘기하자면은 그 학교 그 근처에 이렇게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은 창문을 내리세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나와서 죄를 짓지 않는 한 자기가 그 안에서 혼자서 그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지 못하고 나와서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건 죄이지만 내가 내 몸을 만족시키고 자기가 만족시키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욕구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내가 어떤 목사님도 엠마오 목사님 같은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충만하게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걸 충분히 해서 그거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이고 호르몬이 나오고 있고 그 호르몬이 나오는 양만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고 사람마다 겪는 그 시점이나 그 기간이 다 다르고 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돼서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이게 너무 잘 돼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안 돼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뿜뿜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충만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정제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제를 하시고 그런 얘기를 뭐 하면 안 된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그런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없어서 스스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할 에너지가 없고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럴 자기 걸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그 시기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어, 에너지 딸려가지고 약의 도움을 받는 분들한테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네네. 근데 진짜 필요한 시기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결혼해서도 힘들어지고 부부 생활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까 알 만큼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도 알고 그래야 절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더
사실 까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